예일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구약 이야기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이제 갖게 되었죠. 100세에 얻은 이삭,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나간 이후에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그들이 정착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그죠? 그냥 잘 살게 두시지 장난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냥 두고 보시면 될 텐데 꼭 이런 시험을 하셔야만 했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대상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를 때 그 대상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하는 것이 시험 아닙니까? 회사에서 이제 사원을 뽑을 때 자격을 알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시험 안 보고 그냥 다 뽑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몇 날 며칠 이제 그룹 인터뷰까지 하면서 사원을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 시험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기 위하여 이제 몇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제품이나 사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측면에서 시험을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계획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은 시험이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알게 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즉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없애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극복함으로써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그러한 시험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고 우뚝 서기를 원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시험지를 받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출발을 합니다. 부엘세바에서 헤브론, 헤브론에서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3일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그 심리적인 변화, 또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는 그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갈등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이 3일의 길, 이게 쉬운 길이었을까요? 만약에 쉬운 길이고 거뜬히 가는 길이었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셨겠죠. 저는 분명히 그 길 자체가 갈등의 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요, 이 아들을 이제 인신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가나안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특히 이제 청소년기보다 조금 더 어린 아이를 이제 불에 태워서 이방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가 참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인신 제사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수없이 행해지던 관습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이 하신 시험 자체도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명령을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명령을 주신다,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겠지만 그럼 우리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그 명령 자체를 거부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나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여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시험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생활 가운데 밀접한 것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평소에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 지금 이제 이미 성경에는 인신제사가 없어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런 갈등 없이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순종해야지 라고 떠났다고, 그래 남들도 다 가나안 사람들도 하는 일이니까 뭐 나도 해야지 라고 갔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브라함이 충분히 갈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갈등하리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시험은 순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정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예스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이 갈등조차도 저는 기쁘게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갈등 속에서 3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길로 가는 것, 훨씬 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등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100살의 아들을 줬다가 뺏어가시는 것일까? 지금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삭에게는 뭐라고 이 얘기를 해야 하나? 그냥 모른 척하고 가지 말까? 차라리 이삭에게 도망치라고 할까?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며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것, 그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믿음의 갈등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 갈등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데 나는 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정말 오히려 더 마음에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더 힘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예스 하면서 순종할 때도 기쁘지만 정말 스스로 고민하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그 과정을 보여줄 때 좀 짠한 마음이 있지만 더 대견스럽고,
더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듯이 아마 하나님도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적인 순종이 순종이라고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신제사에 대해서 출발하는 모습 자체는 거부감 없이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출발했지만 동시에 많은 생각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나안 풍속 가운데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신 풍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신제사입니다. 가증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심으로써 인신제사가 끊어져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시험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을 보면서 숫 양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시험일 뿐만 아니라 저는 동시에 이삭의 순종에 관련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물로 바쳐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이삭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긴 한데 먼저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귀를 이용하였고 수행원도 이제 동행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왕복 엿새길을 여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여행을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기를 지났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등에 이제 제사의 불사를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이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삭은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장거리 여행에는 어린아이를 동행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또 이스마엘이 브엘세바로 이주하여 정착한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소년기를 지난 청년기의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춘기를 넘어 청년기로 이제 접어드는 이 사내 아이가 110세가 넘었을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힘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묶는다고 그래서 그냥 순순하게 묶일 그러한 나이도 아니고 칼을 들어 내리친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죽임을 당할 그러한 나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삭은요, 아브라함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온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목적으로 동행한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동행하다, 함께 나아가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동행했어요. 순종은요, 혼자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가족이 함께하고 동행할 때에 그 순종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중요했지만 칼끝을 보면서 제단 위에 누워 있어야 했던 이삭의 순종,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삭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그대로 이삭에게 전수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하신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